창세기 22장의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을 데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는 구약의 본문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어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2019년도에 그리고 21년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 명령 앞에서 순종했는가.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시험, 그리고 믿음, 순종 등의 단어를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다시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그런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견주어 볼 때 매우 당혹스럽고 난감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끌고 가서 그 자녀를 죽여서, 양처럼 염소처럼 죽여서 그렇게 제단에 바치라.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부터가 청천벽력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문제뿐 아니라, 또 이제 그 다툼이 평화로 바뀌어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짧지만 그래도 꽤 행복했던 시간, 그 이삭을 낳고 그 이삭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네 독자, 네 유일한 아들,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니야, 너의 독자 이삭 말이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라는 말은 취하여 가라, 제단의 제물로 데리고 가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당혹스러운가. 우리가 우리 자식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좀 못났어도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죠.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이제 제단을 준비하여서 갈 때, 아버지, 제단에 이게 쌓을 나무도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한 후에 그 다정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그 엄청난 그 간극 속에 침묵이 흐르고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갔던 가슴 미어지는 그 동행의 길.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가슴 저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봐도 너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화가인데 크리스찬이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남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처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그린 것은 화려한 칼라로 그린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젊은 그 청년 이삭이 눕혀져 가슴이 펼쳐져 있고 그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아버지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천사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천사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저 장면으로도 참 너무 좀 충격적이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니까. 그런데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굉장히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렸던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래서 빛의 명암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내는데 훗날 이제 렘브란트도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가족이 이제 하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의 이 애칭이라는 기법으로 다시 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게 되는데 저 그림에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이 되어 보니까 자식을 빼앗기고 그렇게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되어 보니까 자식에게 그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을 보여줄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물론 뒤에 있는 천사도 아까 보았던 그림의 천사와는 다르게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으며 긴박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이런 충성도의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거부감이고 당혹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정작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혹감, 난감함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동안 학자들은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은 여기에서 어떻게든 뭐 신학적 의미를 좀 끌어내야 하니까 윤리적인 종교를 막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그 인신 제사를 그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미가서에 보면은 내 첫 아들을 나의 잘못을 위하여 내 배의 열매를 내 존재의 죄를 위하여 바칠까? 천천만만의 수양이나 기름을 받으실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좀 당혹스러운 이 이야기, 거부감이 드는 그 이야기,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더군다나 나중에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면서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고 하나뿐인 네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앗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꺼이 극단적인 그런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장면이 그렇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난감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끌고 가서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이 당혹감이나 난감함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제 장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이제 길고도 힘겨운 그런 이스라엘의 그 삶의 여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아주 특별하신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교회사 속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절기에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과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에 아주 밀접하고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접촉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셨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다시금 이 아이 이삭을 데리고 가라. 내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가라란 말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형편, 우리가 인문학적 읽기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전날 밤 잠을 못 잤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저 상상력을 발휘한 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당혹감이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단독적으로 또 오히려 더 강하게 가라.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그 하갈의 그 여정에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하갈의 어깨 위에 얹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태울 나무를 이삭에게 얹었고 또 이제는 며칠 후면 제단에 그 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참아 볼 수 없는 상황. 정말 시면의 가장자리를 지나가는 몽유병 환자처럼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너무 정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본능을 따라서 그저 아들을 데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 라틴어에 보면 프로비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비데오. 프로비데오는 앞서 보다라는 말인데, 앞서 보는 것. 거기에서 프로비데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프로바이드죠. 프로바이드는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비데 뒤에다가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providence가 되면 섭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다라는 말이 공급하시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험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당혹하게 하고 또 이 사건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철렁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공급하시는 자로 나타난다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taking and giving의 변증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 변증법. 이 변증법의 탑, 그러니까 최고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변증법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당혹스러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전부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먼 훗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서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바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섭고 또 두렵고 당혹스럽고 난감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죠.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냐? 그것처럼 참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냥 행복하게 살고 복 많이 받고 재미있게 멋지게 사는 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십자가 지고 가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이야기에 우리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이 끝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아들을 딱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갑자기 막 긴장감이 막 돌던 사건이 갑자기 쫙 멈춰지면서 해결이 됩니다. 이 해결되는 이 포인트에서 누가 안심하고 누가 지금 안정을 취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휴 살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하셨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정작 안심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서 죽게 하기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여 칼을 들었을 때 멈추게 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정작 약하게 말이에요. 오히려 안심하시는 분,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다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어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그 말씀 끝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표하는 말씀도 덧붙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 담고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험과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내사라는 말이 프로바이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무서운 분, 그런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아니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자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저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정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너무 당혹스럽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덜컹 한 걸음씩 내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거장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실제적인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이고 그 당혹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삭의 순종 그리고 예비되신 제물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저 당혹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밋밋한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들을 살게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안심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감동하여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